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오늘 또 좋은 분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셨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연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낭독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2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가 출생하고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할례와 정결의식, 또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장면, 또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말하는 장면, 또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또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하시는 하루가 되셨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일은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하는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인데요. 모두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네. 오늘 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포고령을 내려서 등록을 하게 했다. 이 첫 번째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등록을 하러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의 도시 나사렛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의 집과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대로 아내를 맞은 마리아와 함께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 여자는 첫 아들을 낳아 천에 싸서 고요에 뉘었다. 숙박하는 곳에는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방의 목자들은 집 밖에서 지내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 앞에 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큰 기쁨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도시에서 구원자인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표입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느님을 이렇게 찬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여러분들 읽고 계신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이 집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 목자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들 주위를 비추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안심을 시켜주고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큰 기쁨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내가 여러분한테 전합니다 라고 그 목자들에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표징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수많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선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목자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또 하늘의 천사가 다 함께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천사들이 그를 떠나 하늘로 가자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을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서둘러 가서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구유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해 자기들이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해준 말에 놀라워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하며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그것은 그들이 앞서 들은 대로였다. 8일 후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가 되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것은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었다. 또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하게 하는 때가 되자 그들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처음 난 남자는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불려야 한다고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대로 한 것이었다. 그들은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희생을 바쳤다. 그러마.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롭고 독실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하느님께서 그가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는 영의 힘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어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이를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했다. 주권자인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의 수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모든 민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대해 하는 말에 계속 놀라워했다. 또한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이 아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비난을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관례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비둘기 2마리나 이제 산 비둘기 한 쌍을 여호와의 율법대로 희생을 바치려고 가지고 갔고, 그때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실한 사람이고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영의 힘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아이를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주권자인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의 수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서 베일을 벗기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아이를 팔에 안고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했거든요. 시므온이. 근데 마리아가 이제 육적 어머니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었겠죠. 그리고 계속되는 3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여예언자 안나가 있었는데 바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한 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이제 84세였다. 그는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왔으며 단식하고 간구하며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렸다. 그때 그가 가까이 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루살렘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갈릴리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인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져 갔으며 하느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예언자 안나가 84세인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84세가 된 건데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온, 또 단식 간구, 또 밤낮으로 신성한 봉사를 드린 믿음이 강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보고 이제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예루살렘의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예수가 자라면서 강해졌고 지혜로 충만해져 갔고 또 하느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자라면서 강하고 또 지혜로, 하느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또 하느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기를 바란다면 성서를 읽고 적용하는 그런 집안과 가문이 되면 됩니다. 다음 4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6월절을 위해 해마다 예루살렘에 갔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축제의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축제 기간이 끝나 그들이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그가 일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에야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를 부지런히 찾았다. 마침내 3일 뒤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해력과 대답에 계속 크게 놀라고 있었다. 부모는 그를 보자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그가 부모에게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며 부모에게 계속 복종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예수는 계속 지혜가 자라가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의를 얻게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6월절마다 부모가 예수와 자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갔을 때 소년 예수가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일행 중에 떠나서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의 12살 된 예수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그 예수의 대답과 이해력에 계속 크게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다시 애를 태우면서 다시 성전으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에 이제 이해를 못했지만 어머니는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했거든요. 12살 된 예수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모는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계속 지혜가 자라갔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의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느님에게 모두 다 더욱더 호의를 얻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계속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가 출생한다는 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해서 하느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할례와 정결 의식에 따라서 예수를 그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고 거기서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제 예수가 12살 때 성전에 남아서 교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해력과 예수의 대답에 모두 다 놀라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누가복음 2장을 읽었는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활동에 대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또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또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질 과분한 친절에 희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불안하거나 염려에 휩싸이거나 또 상황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매일매일 잘 대비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소중한 가족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소중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